오늘 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본문인데 봉독은 42절부터 4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에서 4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현대 설교는 긍정적인 교훈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긍정적으로 또 위로로 힘있게 이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은 부정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본문이 생긴 대로 저희들이 살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좀 감안하시고 오늘 내용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좀 쉬운 본문 가운데 같은데 좀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45절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왜 오셨는지 목적,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이것이라고 이제 본문을 설교하기도 하고 또 43절과 44절을 따로 떼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천국 백성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이 43, 44절이나 45절은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문맥과 이야기 가운데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35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문맥을 제대로 알아야지 보다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45절에 이렇게 교훈하시고 그 다음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뭐 좋게 되는지 이런 말씀이 없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문을 살피긴 할 것인데 본문 살피긴 할 것인데 어쨌든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본문 당시의 이야기 상황을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당시 상황을 조금 이해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 후에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을 다 마친 시점에서 얼마 있지 않으시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앞인 32절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고 말하면서 33,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고 능욕하고 침뱉음에 채찍질당하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는 길이니까 아마 이제 예수님 먼저 가시고 제자들이 떨어져서 가다가 쭉 치고 나옵니다. 마태복음 20장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 20장에는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같이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머니가 같이 아마 출발할 때쯤이겠죠.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청합니다. 제가 소원이 하는데 들어주세요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뭐냐고 말했을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우리가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니도 같이 나왔든지 안 나왔든지 보는 관점의 차이니까 같이 있었겠죠. 근데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즉흥적으로 한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보통 이제 제자들만 따라가 다니는데 어머니가 같이 왔다는 말은 집에서 얘기가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정세를 보아하니 사람들은 날로 예수님을 더 찾고 예수님 인기는 점점 더 좋아지고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진짜 헤롯을 로마를 몰아내고 또 헤롯 왕가를 몰아내고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예수님의 자리를 청탁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자리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제자들이 조금 늦게 알았어요. 그 장면에서 알지 못하고 따라오는 거 말하는가라고 했는데 이제 그 이야기가 제자들이 들려왔을 때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여기에 41절에 화를 내거늘이라는 이 단어가 현재 부정사입니다. 그 말은 이들이 듣자마자 화를 냈고 계속 화를 냈다는 말인데 42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부르실 때까지 계속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말하면 제자들이 막 화를 내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수습하시는 내용이
4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근데 한번 욱해서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언성을 높인 것이 아니라 계속 화를 냈다면 이것은 아마 꼬치꼬치 따졌다는 것 말이잖아요.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런지 왜 그래 막 했다는 말인데, 왜 지금 제자들이 화를 낼까? 제자들이 지금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길을 가시는데, 지금 자신의 죽으심에 대해서 예고하시고 지금 그 길을 가시는데 너희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화를 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따져 물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따져 물었다 혹은 화를 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총 11번이 나오거든요. 한 번을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쓰십니다. 성전 뒤엎으실 때. 그 외 나머지 10번이 다 사람들에게서 이 단어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서 이 단어가 나올 때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손해보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의미를 본문 가운데 적용하면 지금 제자들이 뭔가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서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뭘 손해봤을까? 쟤들이 지금 엄마 찬스까지 써가지고 예수님한테 자리를 요청했다. 이 말은 자기들 속에서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타이밍을 놓쳤다. 지금 우리가 먼저 말했어야 돼. 우리도 지금 언제 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말해버렸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고 볼 수 있어요. 자리를 요청한 그 야고보나 요한이나 아니면 화를 낸 제자들이나 다음이 똑같습니다. 분명히 안문맥에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지금 가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당하다가 죽는다, 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제자들에게는 그 말씀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러면서 지금 분위기로 보아니 죽을 수도 없고 살아나신다고 하니까 그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했으니까, 와, 그러면 또 예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실 것이고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찾을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는 확실하죠. 네, 이런 생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마음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이. 마치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날 신자들이 하나님한테 받을 복에만 관심 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섬기며 이런 것에 별 관심 없는 그러한 모습이랑 너무 닮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가면 이제 죽는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복에만 관심 있으면 그런 말을 들어도 그 말이 그렇게 실감이 나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해놓고 있거든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슬프게 안 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선한 분이시고 좋은 분이시니까 하나님 나를 슬프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을 힘들게 안 하실 것이다.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보다 내 안에 있는 가치관이 더 우선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서 내가 이제 죽는다라고 말해도 그 말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실감 있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러한 가치관이 틀렸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분위기상 일단 틀렸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라는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너희가 모른다라는 말이 되거든요. 지금 이들이 자리를 구했습니다. 자리를 구하는데 자리를 구하는 것이 도대체 뭘 구하는 것인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리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뒤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구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42절부터 45절까지
크게 두 가지 교훈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은 현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오해를 조금 지적을 하십니다.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랬을 때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말해서 지금 제자들이 구하고 있는 자리가 이 집권자들, 고관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암시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이 말하는 좌우편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임의로 사람들을 주관하고 사람들에게 권세를 부릴 수 있는 자리가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좌우편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좋아 보이니까 서로 구하려고 했겠죠. 아마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였으면 개국 공신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시작되면 나한테 그 자리 달라고 하는 거죠. 예전으로 말하면 뭐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 이 자리잖아요. 이때까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뒤치다거리하고 고생했으니까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들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무슨 고생을 그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바로 나빴을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이 이제부터 시작이잖아요. 아직 아니잖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제자들 다 도망가거든요. 그들은 다 안 남아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은 굉장히 크게 생각합니다. 근데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으니까 이 정도 되면 받을 수 있지 않냐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고 자기가 받아야 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별 생각 없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에서 그래 일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나서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라고 교훈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내가 주님께 어떻게 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복받은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 섬겨놓고도 아이고 제가 마땅히 해야 될 일 했는데 뭐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좀 따로 생각해도 충분히 설교가 되는 부분인데 우리를 우리 가치관을 떨어뜨리고 자존감을 낮추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해놓고 뭘 했다라고 내가 내 안에 뭔가를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면 그것으로 교만해지거나 하나님께서 그만한 보상을 안 한친다고 생각하면 나는 불만이 생겨나 버립니다. 차라리 그런 생각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께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하나도 기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기억하시거든요. 처리해 주실 것인데 내가 괜히 나서서 나에게 이 자리를 달라, 나에게 이 자리를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본문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는 저한테 이런 자리 주세요. 네가 왜 그러면 이렇게 싸운 것으로 보이지만 그들이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프라이드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생각이 내가 한 게 뭔데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수고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셔야지 당연히 해주셔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그래 네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같이 틀린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 가기 전에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이 43절과 44절인데 43절 하반절과 44절은 비슷한 문장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데 여기에 너희 중에는 이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라고 하는 이 앞에 사실 이제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앞에 세상 사람들이 가치관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맞다. 그들은 너희가 아니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너희들은 제자잖아요. 너희들이 아니니까. 제자들 너희들이 아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는데 너희는 아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가 되고 또 뭐 관료들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막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 권세를 부리는데 그것은 세상의 질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다. 교회 질서는 다르다라고 하시는 것이 그런데라고 하는 접속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43절 하반절과 44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43절 마지막에 되고 44절 마지막에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는 부분은 해석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의 말, 간접 명령처럼 들리는데 실제로는 직설법입니다. 될 것이다 라는 직설법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높아지고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미래직설법이 정말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도 많은 부분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또 어떤 반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45절을 또 살펴야 됩니다.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도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유잖아요. 왜 그렇게 될 거냐? 왜 높아지고자 하면 왜 낮아지게 될 거냐에 대한 이유를 4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낮아지러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라고 답을 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제자들은 권세 있는 자리를 원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안 통한다. 누구든지 그렇게 권세를 부리려고 하면 오히려 낮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37절로 조금 되돌아가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38절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마시는 잔, 내가 받는 세례는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앉게 해달라,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에 앉게 해달라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십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구하는 바를 알지 못한다가 너희가 지금 뭘 구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지금 자리를 구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냐면 예수님 십자가의 좌우편이거든요. 제자들이 생각한 영광은 천국에서 권세를 부리는 영광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신 영광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 갈 건데 제자들이 지금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 말씀 안 꺼내십니다. 너희들 도망가지 말고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 제자들이 신앙이 어리니까. 근데 제자들이 뭣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너희들은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말씀하신 것이 4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게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처럼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 한 것이다. 이것이 사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왜 본문이 여기서 멈췄는가? 저 같으면 그러면서 이래도 너희들이 내 옆에 있을래? 이래도 내 좌우자리를 원할래? 라고 반문을 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십니다. 본문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 본문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지는데 예수님께서 설교자를 좀 배려를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이래 해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 끝나버리니까. 예수님 말씀에 너희들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입 닫아라 그냥. 차라리 말 꺼내지 마라. 말 꺼내면 너희들이 힘들어지니까 말 꺼내지 마라. 제자들을 이제 배려를 하고 있거든요. 엉뚱하게. 제자들은 지금 뭣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서 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말을 막으시고 있어요. 진짜 갈래? 진짜 딴 말 하면 안 돼? 그럼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 제자들은 이제 낚인 거죠. 네, 십자가 좌우편의 강도가 아니라 야고보, 요한이 올라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아직 신앙이 어리고 무지한 제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을 오히려 차단시키고 막아버리십니다. 자, 그래,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끝나는데
그러면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좀 부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그러면 예수 믿는 거 너무 힘들겠다. 뭐 나는 복도 바라면 안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실까 봐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른 한 본문을 가지고 와야 됐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본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과는 서로 반대로 의미가 통하기 때문에 이 본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관심이 없었고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그래도 관심이 없었고 자기 자리만 바랬잖아요. 예. 이것이 천국 백성의 질서와 정면으로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갈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건데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것을 믿지 못하고 내가 그 자리를 확보하겠다고 내가 버둥거리는 그 자세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세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것입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 없어. 대신에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 주셔야 되는지에만 관심 있어가지고 하나님 복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랑하시니까 잘해주세요. 혹시 이렇게만 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2명이 요구했던 것 혹은 어머니까지 3명이 나가서 요청했던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주님께 구하면서 정작 자기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그냥 내가 그 길로 가면 알아서 하나님께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길에는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힘드니까. 내가 힘든 건 하나님 뜻이 아니래.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는 편해야 되고 나는 힘들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내게 좋은 자리 주셔야 되고 복 주셔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똑같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도 또다시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직 신앙이 어린 제자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한다면 예수님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서 옆자리에 앉고 싶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내 욕심, 내 욕정을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를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제자들은 이미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으니 이제 나에게는 보상이 있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잘해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로 바꿔볼까요?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고 뭐 때로 내가 꼬박꼬박 헌금 다 했고 하나님께 복 주실 일밖에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일 안 끝났습니다. 우리 앞에 아직 십자가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우리 자세를 점검해, 우리 자세를. 내가 다 이루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께 더 해드릴 거 없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달려간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내가 신경 쓸 것은 내 자리가 어딘지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달려간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말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좀 안 좋은 면을 혹은 지금 한국교회 안 좋은 면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좋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래 생각했는데 뭐 우리라고 별반 다르겠는가라고 하지만 아직 신앙이 어린 단계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고난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챙길 복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복 받으려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복만 받으려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관심 없고 그거 안 하고 복만 받으려고.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면 복 주셔야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네. 이곳에서 힘을 얻어서 실제로 우리의 사명을 밖에 나가 감당해야지 이곳에 참석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옛날에 먹기 위해서 산다고 말했는데 밥 먹는 게 목적인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네. 밥 먹고 힘을 내서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해야 하는 거 하고 이렇게 돼야죠. 밥 먹는 것은 그것을 바탕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은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입니다. 이곳에서 힘을 얻고 이곳에서 방향을 얻고 이곳에서 도움을 얻고 나가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는 대부분이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자체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가치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적도, 질책도 안 하시고 야단도 안 치시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이 왜 넘어가느냐? 나머지 부분은 어디 찾을 수 있느냐면 나머지 부분은 사도행전과 교회사에서 찾아야 됩니다. 결국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죽잖아요.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배반한 가룟 유다 빼고는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합니다. 예, 이들이 신앙이 어릴 때는 지가 받을 복만 생각하다가 성령도 받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신앙 성장 주님을 하면서 이들이 점점 바뀌어서 하나 빼고 나머지 11명이 전부 다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참 개죽음 당했네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분들의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살다가 순교했는데. 그렇잖아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모습은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될 동일한 제자들이지만 따르지 말아야 될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신앙의 본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받을 복과 자리에만 관심 있는 신앙. 이것은 아주 어린 신앙이다. 아직까지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다. 그럼 장성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자다. 나는 주를 위해 섬기고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는 이 신앙이 성숙한 자의 신앙이다.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지 못했거든. 그런 신앙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 라고 하는 것까지 본문에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거 잊어버리시는 분 아니잖아요. 그거 잊어버리시는 분이라면 하나님 섬길 필요 없습니다. 전지하신 분 아니시니까. 우리 고백하는 그 하나님 아니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네. 내가 주를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수고한 것, 심지어 본문에 성경에 보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하고 있죠. 주의 이름으로. 기억 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이거 기억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내가 좀 광고해서 더 크게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괜히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한테 자기 상을 다 받았는데 이렇게 끝나버리게 되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10장의 본문에서 제자들이 어린 신앙의 모습을 좀 봅니다. 아직 제자들이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혹 우리 가운데 이런 모습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직 어린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어린 신앙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신앙인이 되고자 한다면 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 챙기다가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다가 주께 채우시는 복을 받고자 한다면 오늘 본문을 경계 삼아서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는 관심 없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사역에는 관심 없고 내가 뭘 받을 수 있는지만 계산하는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버리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계산 안 해도 하나님 나보다 계산 더 철저하시고 내가 까먹어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그냥 인정해버리게 하시고 주를 향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반드시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고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갚으실 때 우리가 만족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삶이 날마다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